하나님, 어, 사도들의 본을 따라 전하는 자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길어서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을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여기 앞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이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6가지 사례를 말씀하셨죠. 20절부터 끝절 47절까지요. 살인과 분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죠. 또 간음과 성적 욕망에 대해서, 이혼, 맹세, 보복, 그리고 사랑과 정오에 관한 6가지 사례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맨 끝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첫 사례입니다. 6개 사례 가운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과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까닭 없이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일단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율법의 기준을 좀 낮추고 제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법적인 문제, 어떤 법적인 문제, 그래서 여기서 재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율법을 사법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국가법의 문제, 이렇게 좀 제한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심판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로 이렇게 격상시키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모든 종교에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에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그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도 당연히 그랬고, 오늘날 열심히 기독교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기준선을 낮추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키기가 쉬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야만 자기들도 좀 의롭게 될 수가 있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보면 모든 종교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을 예배하는 어떤 만족감. 신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신의 뜻대로 행했다는 그 만족감. 굉장히 큽니다. 어떤 종교든 그렇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으로 낮추었습니다. 지키기가 매우 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만족감은 가짜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스스로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만족하지 않으신다. 계명을 아무리 지켜봐라. 하나님에게는 만족과 기쁨이 없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영향으로 칼로 사람을 직접 찔러 죽이지 않으면 살인을 안 했다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했으니까요. 주님의 10계명 중 적어도 6계명은 내가 확실하게 지킨다. 이런 거죠. 6계명은 내가 확실하게 지킨다. 그들 생각에 당연히 하나님도 만족하셔야 했습니다. 나를 기뻐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게 6계명 아닙니까? 근데 1계명과 2계명을 그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계명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춥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는 불상이 없어요. 거실벽에는 십자가가 달려있죠. 저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기 점집 같은 데도 전보로 다니기도 하는데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지난번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돈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절대 로또도 안 사요. 그런 겁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1, 2계명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6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관점, 율법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 뜻은 무엇인가? 바로 형제자매에 대한 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고대 사본에는 괄호 안에 까닭 없이가 붙어있는 사본도 있고 안 붙어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붙어있든 붙어있지 않든 우리에게는 매우 부담스럽고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얼간이라고 번역한 원어 단어는 라간인데요. 이 아람어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쓸모없는 놈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보라는 말은 개역 개정에 보면은 미련한 나무로 번역, 미련한 놈. 미련한 놈. 그리고 공동번역 개정에는 저는 이 번역이 더 마음에 듭니다. 미친놈.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이 의도를 살펴보면 형제자매에 대해서 성내거나 형제자매에 대해서 멸시의 말을 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영생에서 끊긴다. 얼마나 부담스럽고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성을 내거나 멸시의 말을 하거나 조롱의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살인과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지 않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더 화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처가 더 크거든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이 복음서와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 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처음에 제정하신 거룩한 율법의 기준을 낮추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그 기준을 낮추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행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마음에서.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적질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과 그리고 비방이다. 이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살인이라는 그 행동의 배후에는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성, 감정, 의지로 이루어진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마음은 매우 부패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 분노가 있고 남을 얕잡아보는 마음이 있고 깔보는 마음이 있을 때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법이 없고 양심이 없고 만약에 아무도 나의 행동을 보는 사람이 없다면 벌써 내 마음 속에는 지옥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정말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총이나 칼이나 독극물 같은 거는 사람의 육체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은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말은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인간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인간의 말은 타인의 영혼을 능히 상하게 하고 억압하고 묻고 그리고 목졸라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소시오패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가스라이팅이 그런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자매에 대한 분노, 형제자매를 깔보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그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살인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조문은 문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라 하면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육적인 시각으로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 안의 문제들, 그런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도, 당신의 깊은 뜻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말이 아니라 온갖 주석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자매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또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서로 때로 상대방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서로를 작은 자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섬기고 또 예수님이 부족한 제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끝까지 소망을 두고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하고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겉으로 드러난 가장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물을 드려라. 주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잘못을 했냐,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냐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런 걸 따지죠. 주님께는 그런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내가 잘못했고 잘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형제가 나에게 원망하는 것, 그걸 주님께서는 문제 삼으십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 키울 때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 없는 지체는 상상해 보십시오. 애기들은 막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했고 막 따지죠. 우리 부모들은 다만 동기간에 사이좋게 지내기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자녀들이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해주고 싸우지 않는 것. 우리는 자잘못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싸우지 않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죠. 이 종교적인 위선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순간조차 하나님 앞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멸시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조롱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얕잡아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안에는 저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세리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있습니다. 마치 부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참된
하나님 종교가 아니라 기괴하고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 종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자기 만족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내 양심을, 이 양심의 가책을 좀 덜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인간의 마음에 양심을 넣어두셨거든요. 모든 종교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참된 하나님 종교를 떠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백성들과 똑같은 종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특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달인이었습니다.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으로 악행을 덮어가면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선지서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구역질 내시고 다시는 나에게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성전 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든 종교의 열매로 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아주 지키기가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실 터였습니다. 사람만 죽여. 모든 것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모든 계명을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무로 깎은 드라빔. 지금도 이스라엘 기원전 6세기, 7세기, 5세기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집터에 드라빔이 막 발견됩니다. 큰 놈은 좀 크지만 작은 놈은 휴대용입니다. 야곱 이야기의 드라빔은 요만한 거. 안에 숨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옷깃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나무로 깎은 그 드라빔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마당에서 불태우면 일계명 준수. 갓댐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욕,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 이계명 준수.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자신의 양심은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느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회당 예배에만 참여하면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겁니다. 그래서 뿌듯한 마음을 안고 회당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종교적인 만족감. 이 부모께 드려야 될 몫을 하나님께만 드렸다라고 선언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00% 지켜진 것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 그들에게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내 양심의 죄책을 더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사람도 만족시키고 그들 생각에 하나님도 만족할 수 있는 타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교훈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뿔 달린 괴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괴물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단지 종교적으로 좀 열심히 있는 충실한 종교인일 뿐입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정통 유대인의 삶을 그린 유명한 넷플릭스 미니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슈티셀가 사람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뭐 신앙적으로 별 도움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장면 속에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장면이 있는데 정통 유대인 복장을 한 젊은이들이 안식일에 주님의 율법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막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그 안식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온몸으로 누리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뛰노는 그 장면이 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제 마음에 뭔가를 건드렸어요. 아마도 안식일 계명을 정말 기쁨으로 지키는 종교인을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자 하는 열심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매일매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것을 암송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으로 다른 건 못하더라도 최우선으로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저주와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토라를 읽고 이 성문서들을 읽고 그리고 예언서들을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매일매일 일깨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양심에 강하게 말씀하는 그 음성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어떤 정교한 장치를 통해서 양심의 고통을 회피하게 된 자기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위대한 종교에 의지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종교. 성경을 보시오. 사도들이 선한 양심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래야 된다.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산다. 너 이러면 죽는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그 음성에 즉각 순종하지 않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듣고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히브리서 저자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점점 완고해져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점점 온유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느 쪽입니까? 이 성령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는 사람들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죽음입니다. 이런 일들은 에덴 동산에도 일어났고 출애굽할 때도 일어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정죄하신 저 위선자들과 같은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때로 우리도 우리의 선한 행동을 우리의 악한 마음을 덮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그것을 계속해서 회피해버린다면 어떤 식으로든 회피하는 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순종이 아닌 선한 일들로 대충 악을 이렇게 덮고 내 안에 깊은 곳에 파묻어버림으로써 내 양심을 달래려고 하는 시도를 그쳐야 되겠습니다. 그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정도 잘못은 용서해 주실 거야. give and take. 그건 하나님 종교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계명에 따라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내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착각은 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경향성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주님께서 이걸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비록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할 마음과 재물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산제사,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모든 걸 갖추고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형제자매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나 형제자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있거나 혹은 형제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기억나면 오히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해라.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를 향한 죄를 품는 한, 우리가 형제자매를 향한 죄를 품는 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 말씀에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례 알지 않습니까? 사울의 사례. 사울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해서 전심전력으로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같이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순종이 예배보다 우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보다 우선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우선 지켜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재물을 내려놓고 형제자매와의 일을 먼저 바로잡겠다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결심합시다.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일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용서해야 될 일은 정말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행동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를 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때가 길지는 않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의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주님의 종말론적인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빚진 자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매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왜 형제자매와 화해하는 일이 이토록 시급합니까?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시급하기에 먼저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강하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옛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염소나 황소의 피나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서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세오경을 보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성령의 능력으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제물이 된 동물들의 피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옛 성도들보다 얼마나 깨끗하게 됐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십자가장에서 영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합니다. 발을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가는 길에 순종해야 됩니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완악해지면 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들의 피로 옛 성도들이 깨끗해지고 그 행실이 거룩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찌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권고가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의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재판을 받게 될지, 언제 재판장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판정으로 가는 길에 화해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속 무의식의 동기까지도 살피시고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언젠가 때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긴급한 조치입니다. 긴급한 조치. 그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양심이 굳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버림을 받기 전에 신속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깨달았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더럽고 가망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더 성결하고 날마다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온전한 교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이 이 계명들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 계명을 즐거워하고 이 계명을 기쁨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것 외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실제 살인이야 벌어지겠습니까? 모르죠. 실제 살인이야 벌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교훈에 따르면 주님의 모든 계명은 사실상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오지랖 넓게 주제 넘게 하나님 사랑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이전에 이웃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두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는 온전한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